6월 17일 날 수요 예배를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강구해서 모든 일에 만사형통되기를 원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아버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성경을 자세히 수사해보라. 그러면 모든 성경의 말씀인 짝이 있고 그 짝은 여호와의 입으로 모으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고 이제 먼저 선배 목사님들이 해준 말씀을 따라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결과는 별 허무와 안타까운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속에서 승리케 하려고 우리에게 이제 이 길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오묘한 말씀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고 갑니다. 아버지, 이제 가는 길 속에서 7 족속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가진 계기를 다 할 때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수요예배를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을 때 원죄 자범죄 속에 너무 이렇게 깊이 박혀 있어서 옛사람이라는 글자가 있었지만 안 보였어요. 마음으로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에 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또 아는 사람을 가끔 요즘은 이제 가끔 이제 아는 사람하고 전화를 하고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사람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툭툭툭툭 건드리면 그래 그러면서 끝에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끝에는 못 알아듣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없고 구원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바로 알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임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여기도 분명히 옛사람이 있고요.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3장 9절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바울은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벗어버리라고 했을까요? 이제 예수를 믿어도 항상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만나야 이 옛사람을 벗고 사망을 이제 없앨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이제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선악과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깨달으면 뱀인 귀신과 마귀의 근본인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근원을 또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변질이 되었죠. 반드시 죽는다고 해야 할 것이 죽을까 하노라. 예,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도 이렇게 갈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전 TV를 보면 무당들이 잘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시간이 많을 때 텔레비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텔레비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프로에서
그냥 전보고 무당들이 하고 굿하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창피하지도 않고 그냥 뭐 자랑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그걸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또 안타깝고, 믿는 사람도 뭐 글로 풀어보는 건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살고 있는 저에게는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니 교회 집사가 왜 그러지? 권사가 왜 그러지? 그래서 권사님이 전보러 갔더니 화려한 옷을 입으랬대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점쟁이가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그대로 됐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해야 할 것이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자세히 또 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종신 다니고 종신트로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흙이죠. 뱀에게 배로 다니게 하고 종신의 시간 동안 흙을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흙이 무엇인지 모르면 영적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이제 이 흙의 문제를 모르면 영적 문제가 나오고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이 흙을 뱀에게 종신토록 주었습니다. 자, 2장 7절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죠. 생혼. 이제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기에 우리는 소재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영적 세계에서 용, 뱀이 우리의 운명과 팔자에게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흙을 종신토록 뱀에게 주었고 그 흙이 우리 몸의 소재임을 우린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창세기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고 창세기에서 쭉 흘러가다 6장까지 왔어요. 6장 3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뱀이 먹고 있었던 흙이라는 영적 세계가 창세기 6장에 완전히 육체가 된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우리 안에 본질이 되어 있고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전에는 이렇게 되죠. 이 시간부터는 이 깨달은 우리에게 에베소 2장 3절이죠. 이제 우리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더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었어도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만더러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이유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서 또 감춰놓은 세월 속에서는 기도 응답도 받았고 또 이제 축복도 받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감춘 말씀이 나올 때는 이제 본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근원인 흙이라는 내 몸을 뱀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세계의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용과 귀신들이 팔자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고 또 구술하고 또 열심히 또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현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일서 2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흙의 몸을 영적 세계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현상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땅에 네피림이 있었던 세계로 돈, 명예, 권세를 쫓아가도록 사람은 영적 세계의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고 현상에서 돈과 명예를 쫓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가장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연예인이 가장 이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죠. 미스터 트롯 이런 걸 통해서 온 국민이 거기에 다 쏠려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갑자기 스타가 돼서 코로나로 우울한데 걔네들이 우울증을 풀어준대요. 그래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들을 막 데려가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연예인 되면 그냥 뜨고 돈도 많이 버는구나, 인기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네피림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옛사람의 존재에서 용이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런 것을 해결해 보려고 현상의 세계에서 종교를 갖고 여러 가지를 다 해보지만 근데 이런 걸 해보고도 또 교회 다녀요 열심히. 그래서 그게 더 이상해. 이런 거 다 해보고 점쟁이 이거 하랬어.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보고 이건 어떻게 또 해석이 되나.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가 웃고 말았는데, 자, 그래서 잠시 이제 그런 것은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 영적 세계의 흙의 몸, 즉 옛사람이 무엇임을 알지를 못하고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종교생활, 즉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언젠가는 그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옛사람이 없으면 사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예,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세계에서 흙이라는 몸을 육체의 정욕과 함께 뱀과 마귀에게 이제 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환질고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영적 세계의 뱀이 우리의 소재인 흙을 먹고 있는, 이제 흙을 주관하고 있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뱀이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을 빨리 깨닫고 알아서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에베소 4장 22절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옛사람을 봤는데도 이게 그냥 넘겼어요.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버려야 되는데, 이 옛사람을 벗는 자리가 바로 이제 십자가라는 거. 로마서 6장 4절 6절 이제 그렇죠. 6장 6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멸해서 죄에 종노릇하지 말라.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예수 내 대신 죽은 가운데 옛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함께 십자가에 마음으로 못 박아. 이제 전에는 내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라 그랬고, 그런데 거기서 박혀서 이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시댁에 큰 집에 이제 할아버지들 세 분이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형님의 큰엄마, 아버지, 그리고 시아버지, 그리고 또 큰아버지, 셋이 다 연세가 많으셔요. 이제 큰아버지 많아서 대화를 하는데, 셋이서 식탁에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각자 자기 얘기만 해요. 이제 나이가 들으면 자기 생각이 딱 굳어져 가지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나 듣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셋이 각자 하는 걸 보면서, 야, 나이가 들면 저렇게 고집이 세지고 자기 생각이 아집이 가득 차서 자기의 그 살아온 습관대로 이게 생각하고 있어. 이거 바뀌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어쩜 세 분이 앉아서 이렇게 각자 자기 얘기만 상대방 얘기 듣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나이 들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야 그거.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안 듣고 내 생각을 탁 잘라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생각하고 다시 나를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영적 세계의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해결되면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속히 벗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가 아담 안에 얻은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 안에서 처리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자꾸 거듭나서 점점 자라가고 있죠. 베드로서 전서에도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해라, 그 자라라. 계속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자세히 수사해보라는 이사야서 30장 말씀이죠. 자세히 수사해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수사하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되었고 옛사람과 상관이 없게 됐고 이때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와 함께 마음으로 합하여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그때보다 들어왔죠. 그래서 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제 점점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지냄으로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이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이제 형성되었고, 새로운 생명이 형성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제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세계,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원죄의 자범죄 믿음으로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이 이 시대에 와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또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또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그 십자가 못 박은 것이 믿음으로 들어왔는가를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고 반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면 버리운 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을 말하며,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함께 죽으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데 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이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과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서 전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버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건데 무슨 이렇게 십자가 못 박겠다 고백을 하고 내가 생겨지고 내 안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이제 내놨다는 얘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안 왔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렇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깨닫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믿음으로 믿으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이제 영으로 오는 믿음이 영으로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세례로 여기서 말하죠. 너희가 우리가 세례도 전에는 그리스도 세례는 있음도 몰랐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 세례가 있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보니까 이것이 볼 것이 제대로 확실하게 안 보였어요. 예수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나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주 예수 그리스도나 이게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세례가 장사되는 것, 이런 믿음으로 장사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함께 장사되어서 육체를 멸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오는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13절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것도 그냥 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를, 이것도 다 예수를 딱 보니까 성경이 알 걸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와 및 우리에게 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으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가까워져야 될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몸을 드렸고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피. 이것을 모르면 결론은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원죄에 머물러서 원죄는 예수 믿으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저희들은 깨닫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매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의 죄의 열매가 사망, 마지막에 사망. 이 이유는 옛사람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완전한 복음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막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막 불이 임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마음을 얘기하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 여기서 예수가 안 나오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니. 예,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예수 세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늘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야 우리는 기름 준비하는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는 자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결과는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육체는 완전히 복음, 즉 영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예수는 열심히 믿었어도 이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은 우리는 전해가 됐어요. 이제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우리 깨달은 우리들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는 덮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몰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밀, 성경에서 비밀 말하면 비밀이라고 말하고 다 써놔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 이단들이 이 비밀이라는 얘기를 자주 써서 저는 비밀이라는 얘기를 하면 기분이 그때 처음에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 진짜로 비밀인 게 하나님께 감춰놨다는 것이 글씨로 봤는데도 해석이 엉뚱하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예, 수건이 덮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 율법 속에서 이걸 알 수 없었다는 거.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이제부터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이에요. 이제 그 율법이 마음으로 쓰게 했다는 거죠. 몽 선생이 되어서. 자, 그것이 저는 이제 출애굽기 읽으면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로 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똑같이 세계명을 주는데 똑같은 십계명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똑같은 십계명을 주는가 했는데, 이 마음으로 써지는 자가 이 율법이 몽학 선생에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으로 써지는 자에게 세계명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바로 우리의 역할이겠죠. 예, 18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이 나오죠. 말씀께 부탁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이 보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야. 무슨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깨달은 저희들에게 이제 새 사람의 정의를 보면 새 창조물로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며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제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바로 알아야 이제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고 이제 그리스도에 연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에베소 4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희들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6절이죠.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 안에 진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이제 겉사람은 자꾸 후패되지만 심령은 새롭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이제 진리는 왜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려야만 진리가 된다고 했나? 옛사람을 벗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를 받는 자는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래서 마귀 아래 제2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이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소유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즉 육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사셨다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4절 가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함께 죽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제 또 어떤 이제 저희 아는 지인이 그래요. 앞으로 이제 뭐 666 표를 받게 되면은 나는 그때는 음식을 많이 사다 놓고 그거 다 떨어지면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대. 그래서 그 각오 하지 말고요. 복음을 믿어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날 듣는 거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난 절대 받으면 안 돼. 글쎄 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그 남의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끝에는 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떠들었는데 끝에는 예수 이름으로 뭐 그래서 아이고 오늘 헌일했나 그러고 나중에라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사람은 우리는 그 생명을 그 예수 안에서는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아주 끊임없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알려주다가 때가 되면 귀가 열릴 때 알아듣게 이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십자가를 진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복음이고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인 예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말씀을 베레의 교인들처럼 베레의 교인처럼 성경을 상고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가르쳤는데 늘 수준 없는 것을 물어봤고 베레아 교인들은 3주를 가르쳤는데 바울이 전할 때도 성경이 그런 거 아닌가를 살펴봤어요. 우리들처럼 성경을 늘 살펴봐서 베레아 교인들의 칭찬을 하죠. 그래서 베레아 교인처럼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상고를 하지 않아요. 그냥 복 받는 얘기에 머물러 있고 성경이 참 신비한 게 축복 얘기를 하려다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요. 이래서 축복 저래서 축복 그리고 병 고치려고 하면 병에 대한 질병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경이 너무 신비해요. 근데 베레아 교인들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들에게 속아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이제 믿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열심히 갑니다. 천국을 목표로 예수를 믿었는데 다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 가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듣고 다른 영을 받으면 다른 복음을 받는 이유는
소경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로 소경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되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아마 여기 십자가 본 게 우리 김자 목사님이 축복받아라 병 고친다 그랬으면 여기가 꽉 차고 넘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왔다가 하나 둘 다 가는 거죠. 그 결론은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좁은 길은 쉽고 축복만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에 머물러서 율법에 머물러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여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보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상고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헛된 것을 쫓아 갔었습니다 전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바로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기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행전 5장 42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는데 분명히 는과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갈라놨는데 달리 보질 않았어요. 똑같이 같이 봤어요. 달리 보이질 않았고 이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왜 이게 똑같이 보였을까?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기에 전무했어요. 초대교회 때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설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제 몸인 옛사람을 해결하고 새 사람을 잊게 되고 이제 새 사람을 잊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이 비밀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9절 가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그리스도라고 썼어도 예수로 그냥 읽었어요. 예수나 그리스도나 그냥 붙어서 읽었어요. 자, 그리스도는 영이라고 그랬고 보이지 않는다 그랬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묻어졌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제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예수 말씀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우리는 전하고 이제 만날 사람 만나고. 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우리 안으로 모세의 율법은 못 들어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배울 때 폐한 율법이 있었어요. 이제 계명도 폐하고 의문도 폐하고 또 할례도 폐하고 또 네 가지를 폐한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문도 폐했다 그런 것을 지식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의문은 이제 성경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리스도로 마침이 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이제 율법의 말씀이 몽학 선생님에서 우리를 마음판에 써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게 마음판에 써주는 거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성경 의문은 폐하는구나. 이 글로 의문이 글로 쓴 문서잖아요. 그래서 이걸 폐하는 거구나. 할례도 이제 폐한 게 그리스도 세례 받으면 이제 다른 세례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할례도 폐했고 이제 율법도 폐하고 이렇게 폐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선악나무를 통해서 율법을 깨달아서 육체를 알고 복음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를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선악나무를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나무가 그거죠. 그래서 이 선악나무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난제 성경이잖아요. 지금 어느 날 저한테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와서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막 핏대를 막 세우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선지식만 갖고 자기께 옳다고 아까 할아버지들 세 분이 앉아서 자기 얘기만 하듯이 옛날에 배든 내 지식이 맞아 그러고 끝까지 자기 고집 갖고 있으면 절대 이 복음 못 받아요.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바로 알고 깨달으려고 길을 열어야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몸이 하나 있었고 이 선악나무를 통해서 율법을 깨닫고 육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인데 이 비밀이라고 하면서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옵니다. 분명히 비밀인데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몽학 선생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표한 의문이 아니고 이제 마음에 써준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네 마음에 육의 신비에 써준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비밀이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저기 보면 이렇게 정말 목사님이 성경이 이렇게 자꾸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 점점 우리 목사님들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또 비밀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네 안에 있는 비밀,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돼 있잖아요. 이제 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몽학 선생님에 대해서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이거 마음의 심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비밀을 깨달아 들을 수가 있고 한 번 듣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왔고 감췄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 잘못한 거 어쩌고 저쩌고 그 회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감췄던 말씀이 이제 나왔고 때가 찼다고 그랬고 이제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가 오면 계시록 13장 18절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짐승의 수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죠. 그래서 666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가복음 1장 15절처럼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와야 된다는 거. 예수는 육이기 때문에 못 오잖아요. 예수나 그리스도를 같이 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인다는 것을 다 거듭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알고도 도망갔습니다. 알면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갔죠. 그것이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되는 상태죠. 이것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이 됐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베드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자신이 똑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거꾸로 매달려 죽으러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은 많이 기록했습니다. 또 감천을 세울 수 있게는 이게 같이 봐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깨달아야 되고 이제 그 속에서 얼른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믿을 때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달라진 정점이 있었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는 이제 정점이 만나게 되죠. 예수 믿고 열심히 갔는데 등만 준비하고 갔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처녀는 지혜로서 등과 기름을 같이 갖고 이 간단한 원리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정말 마지막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무서움이 온다고 하면서 늘 가면 이것 때문에 걱정해요. 이놈의 코로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우리는 속으로 그래도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복음이 있으니까 나는 고센 땅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막 불안에 떨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또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그 얘기를 할 때 뭐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매를 어떻게 맞았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고난받은 얘기를 쫙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는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못 받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복음을 모르니까 이제 난제가 이 문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계시록 13장 8절 가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예, 짐승의 수를 받는데 그 시간이 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인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우리는 전해줘야 되고, 이 비밀을 모르면 낭패를 당하고 이 시간에 어느 시간에 짐승의 수를 받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받아야지 안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묶어놓으면 갈 수밖에.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만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꾸로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이 이 복음을 잘 전하는 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해놨는데 전하는 자가 없어서 우리는 몰랐고, 먼저 선생님 되는데 배운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 고집하다가 정말 알아야 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전에는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오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옛사람을 알았고 또한 아버지 제 몸을 알고 사망의 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성경의 깊이를 점점 깨달아가고 점점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자라가는 과정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이제 십자가를 칠 때 그 문제가 스르르 풀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느끼고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시고 십자가 도를 깨달은 우리 목사님들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원하며, 우리 또한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 붙잡아 주사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사 큰 일을 또 이루는데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덮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쳐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샘성 기사님, 유진성 기사를 붙잡아 주옵시고 어린 두 딸도 붙잡아 주옵소서. 가는 길에 또한 아버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걸 넘고 이기고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십자가 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또한 전해야 되지만 믿는 예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또한 아버지 또 많은 예비된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